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십자가 현양 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도 물론 언급이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서, 오늘 복음이 선포된 복음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장면, 요한복음 18장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요한복음 20장까지입니다. 아니 19장까지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 죽음을 묘사하면서 7번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생각하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하느님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다가 은전 30잎에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부터 십자가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돈 때문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지켜야 할 신의, 믿음, 이런 모든 것을 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은 수석 사제들이 돈으로 경비병을 매수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무차별적인 폭행, 살인, 험담, 조롱, 단죄, 심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모든 악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느님의 가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 안에 이웃을 죽이고 단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삶,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여정의 중심에 예수님의 죽음이 정점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선택했던 모든 방법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돈과 물질이 하느님의 가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웃을 경쟁의 상대, 짓밟아도 되는 상대,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단죄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버릴 수 있는 상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이며 내가 성공하는 삶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죠. 이웃을 죽음으로 내모는 말과 행동, 이웃의 마음을 찢어놓는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는 좀 괴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려면 요한복음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경쟁, 죽음, 상처,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내가 세상 안에서 성공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우리들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또 우리 많은 교우들,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의 뜻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면서까지 물질과 악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삶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과 가치를 버리면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에게 기쁨과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이 삶이 결국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준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이 승리합니다. 십자가는 이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성당에 나오고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손해보고 내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되고 무가치한 그런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신앙의 가치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또 내가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아픔을 순간적으로 겪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이들을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십자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지 이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구원의 대상에 대해 오늘 제1독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행동과 선택들, 하느님보다는 물질과 돈, 하느님의 뜻보다는 이웃을 짓밟고 상처 주고 단죄하고 심판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 내가 성공하려면 하느님을 버리고 외면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믿고 그 구원의 신비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생명으로, 당신 나라로, 또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 약속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 루카복음이 보여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강도의 마지막 대화를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힘든 시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골고타 언덕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사와 성체조배,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믿음을 두며 기도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느님의 가치를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을 중단하고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느님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직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보여줬던 사람들처럼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을 버리는 것,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하느님이 내 삶 안에 개입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귀찮고 성가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놀라운 신비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사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것,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바로 이 삶을 통해서 다 누리게 됩니다. 미사 드리고, 미사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체 모시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실천하고, 그리고 성체 앞에 머무르고,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를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이게 본질이죠. 그동안 이 본질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본질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거부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승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도, 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에서 그 생명을 드러내고 어디에서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체를 모시는 삶,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고, 이 삶을 선택한 이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를 할 때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성호를 통해서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성호를 긋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골고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신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십자성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긋고 있는 이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돈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보여줬던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분노와 좌절과 상처와 고통,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내가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이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살리실 겁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십자성호 한번 긋고 우리 잡시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 주님 언제나 제가 당신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